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부터 와요. 사랑의 기원, 사랑의 출처, 사랑의 시작,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미움의 시작과 믿음의 출발과 미움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증오의 근원은 어디냐면 사탄이에요.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사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통 기도하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뭐 사랑이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뭘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기라든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혐오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증오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늘 움직입니다. 사랑은 움직인다. 누구의 사랑? 사람의 사랑. 사랑은 늘 움직여요. 사람의 사랑은 늘 움직여요. 연애 시대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뜨겁던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할머니신데 한 80대신 할아버지하고 통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없으니까 어디 갔어?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 말 가지고 내 마음도 다녔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밥이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들려오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말이 뭐냐면 신랑은 왼수요 왼수. 아멘. 전생에 신랑은 남편은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그때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미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시작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좋아서 만났고 그 사랑이 어때? 변했고 그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전생에 왼수가 만난대요. 부부는 참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길거리에 늘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렸대요. 이 사도 요한은 늘 뭐 밤모섬에 유배할 때든지 또 에베소서에 목회를 할 때든지 사도 요한은 늘 다니면서 중얼중얼. 근데 사도 요한이 뭘 이렇게 중얼중얼인가 들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늘 이렇게 사도 요한을 이렇게 주문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볼 줄 알았고, 사랑을 느낄 줄 알았고,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저는 지목할 수 있냐면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사랑을 볼 줄 알고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왕자병 걸린 사람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공주병 걸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치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왕자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늘 사도 요한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늘 표현하냐면 볼까요?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해, 본인이 기록하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때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 자기예요. 누구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내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고 말하고 그의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제자다. 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 이 왕자병을 사람이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기 자신을 늘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늘 표현할 때 뭐예요?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나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예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예수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행복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나?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진은 제가 어느 교회를 지난주에 방문했는데 그 담벼락에 크게 이렇게 프레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오늘 본문이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선언하죠. 사랑은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라는 말 어디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물러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근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는 뭐냐면 따라서 십자가. 십자가 사랑 여기 있으니 여기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우주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 우주 속의 지구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이 우주의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의 우주의 그 별들이 많잖아요. 이 우주 속에 지구는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점 하나도 차지하지 않아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의 큰지 이 점 하나에 또 차지하지 않아. 그만큼 이 우주가 큰데, 그럼 열어보세요. 우리 지구 속에 나는 얼마예요? 이 지구 속에 나는 뭐 점 하나 정도 되는. 근데 우주 속에 나는 뭐예요? 사실은 먼지만 또 못하고 먼지보다 더 작고 먼지보다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거든요.
예.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광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구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우주 속에 지구는 점 하나에 누가 돼요? 점 하나. 우리는 여러분, 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주에 비하면.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하목제로 누구를? 아들을.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아들을 보냈느냐면 화목 제물로 보냈단 말이에요. 제물로. 아멘. 화목 제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숨을 내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을 뜨잖아요. 목 자르지요. 구약시대 제물 드릴 때 목 자르지요. 앞발 이렇게 각을 뜨지요. 앞발 각 뜨지요. 뒷발 오른 각 뜨지요. 뒷발 왼쪽 각 뜨지요. 배 가르지요. 내장 다 하지요. 거기다 번지. 그게 한목제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독생자 외아들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선언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십자가에 있다.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그 십자가에 진정한 참된 사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도 사랑 이야기하고, 소설도 사랑 이야기하고,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하고, 영화도 사랑 이야기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더비합니다만, 인간의 사랑, 여러분을 하면 사랑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원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의 모양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또 오히려 그 사랑은 어떠냐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아니니까 오히려 상처를 줘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사랑이 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모릅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돼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사랑도.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이 아니면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배신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그 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됐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라. 따라합시다. 받은 사랑을 나누라. 받은 사랑을 나누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당연하도다. 당연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갈급하죠. 갈급한데, 특별히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메마르고 사랑에 굶주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메마르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피는 어디서 여러분 생성된가요? 네? 뼈에서 생성되는 골수에서 생성되는, 아시잖아요? 뼈. 주로 이제 등뼈에서 많이 생성되는, 뼈에서. 피가 생성되는데. 근데 이 혈액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원심 분리기로 분리해보면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거든요. 혈장.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피 속에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혈소판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여러분, 백혈구 있잖아요. 보통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색깔이 하얀색보다는 회색이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혈구라고 하지 않았나 했는데, 백혈구의 역할이 있어요. 백혈구 어떤 역할이냐면, 세균이 몸에 침투하면요, 병균이 내 몸에 침투하면 그 병균을 침입자를 막는 역할이 누구냐면 백혈구예요. 세균을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할 때 이 백혈구와 세균과 싸울 때 공기가 까죠. 현미는 제가 봤거든요. 백혈구가 여러분 병균이 세균이 침투하면 공기가 가잖아요. 세균이 침투하면요, 백혈구가 다 몰려들어요. 백혈구가 이렇게 현미를 보니까 뭐라 그러죠? 조그마한 물방울 줍니다. 몰려드는데, 세균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백혈구. 이 백혈구가 감싸 안아버려요. 감싸. 세균. 이게 한 백혈구 감싸 안으면 또 다른 백혈구 다 와서 그 세균을 감싸 안아요. 몸을 감싸 안아요. 이게 세균 전체를 다, 세균에 비하면 백혈구는 작거든요. 다 백혈구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감싸 안아요. 감싸 안으면 그 세균이 강동을 받아서 거기서 녹아버립니다.
공격해서 이 병균을 없애는 게 아니고, 침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뭐, 이게 감싸 안 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이 세균이 죽어요. 공격하지 않아요. 감싸 안 해요. 포옹해줘요. 여러분, 적혈구에 잘하잖아요. 적혈구 색깔이 이제 적색이, 빨간색이. 그래서 아마 적혈구라는 거예요. 적혈구가 여러분 우리 뼛속에서 이제 피가 이제 생성된 그 피 속에 이제 적혈구 역할도 다르죠.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장기는 기관에는 뭐가 필요하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그래서 이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이 적혈구가 어디 가냐면 폐 속으로 갑니다. 폐 속에. 폐에서 뭘 받아들여요? 산소예요. 산소. 이 적혈구가 이 폐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공급받냐면 이 산소를 공급받아요. 산소를 공급받아서 모든 우리 기관의 그 장기에 그 산소가 필요하면은요, 그 필요한 곳에 가서 이 적혈과 산소를 공급해요. 우리 몸의 산소는 이 피를 통해서 공급하거든요. 피를 통해서. 그 누가 하냐면 이 적혈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위장에 산소가 필요하네, 그럼 적혈구가 가가지고 이 산소를 다 공급해요. 우리 같으면 한 50분만 공급하고 50분은 갖고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적혈구는 한 반 정도만 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나요? 전체를 다 공급해요. 다 쏟아부어요. 다 필요한 곳에 쏟아붓고, 적혈구는 나중에 어디 가서 죽느냐면 비장에 가서 죽어요. 비장에 가서. 다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백혈구는 감싸 안죠, 포옹해주죠, 다 이 마음으로 다 안아버리죠. 적혈구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전부 다 초월해서 자기는 조용히 비장에 가서 살만 하거든요. 살만.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다 그래. 모든 세포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그 세포, 여러분 장기 하나도 다 나무에서 살고 남이 다 줘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요. 우리 몸에는 그렇게 다 이게 좋아요. 나눠주고. 모든 세포,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세포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장기가 다 그래요. 여러분 백혈구, 적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그래요. 근데 왜 사람만 그래요? 왜 사람만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죠. 사랑을 받더라도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양만 원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해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질투를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진노를 줍니다. 그래서 욕심을 줍니다. 사탄의 적용받아서, 사탄의 지배받아서, 사탄의 영향받아서 다 내 위주, 내 중심. 우리 몸은 안 그래. 우리 몸은 다 내어줘요. 다 줘요. 주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안 그래. 미움과 증오와 욕심과 다 누구의 조정받아?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도 모르고 욕심에 사로잡혀가고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앞잡이 노르면서도 사탄의 앞잡이 노르면서 그것이 사탄의 앞잡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안 그래. 마음이. 넘은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70 먹은 노부부가 이혼한 그날 이혼 수속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노부부가 있고 변호사가 식당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음식은 뭐냐면 통닭이었어요. 근데 통닭이 나오자 남편 할아버지가 마지막 할머니에게 자기가 좋아하던 날개 부위를 찢어서 할머니에게 먹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통닭 어디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날개, 네? 날개, 다리. 날개가 못 먹게 하려고 이거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 바람 난다고. 세상 제일 맛있는 건 사실 날개고 제일 좋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할머니에 딱 줬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그 함께 있었던 변호사가 어쩌면 다시 화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딱 찢어가지고 할머니가 딱 낙을 찢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아주 기분이 나빠고 화를 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한 날까지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날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닭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자 남편 할아버지가 당황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혼한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각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자기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 나는 한 번도 내 아내에게 어떤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주면 좋아했더니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은 어디 부위를 좋아해? 어디 부분을 줄까? 그래서 그 생각나서 내 아내는 나는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내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좋아하는 부분을 내가 뜯어 줬는데 내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과를 하려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화가 풀렸죠.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이혼해야지 하면서 또 다시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전화가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보지 않는 건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좋아하는 부분을 30년 동안 나는 줬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부위를 줬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줬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마지막 이혼한 날까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섭섭하게 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것을 정말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래도 화는 오해는 풀어줘야지
화는 풀게 해줘야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 전화가 안 되는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아, 어제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배터리를 빼버려서 할아버지가 화가 났구나. 이 생각하는데 얼마 후에 어떤 낯선 남자한테 전화 온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집에 가보니 할아버지 손에 핸드폰이 꼭 쥐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손에 핸드폰에 보니까 이런 문자가 있는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은 사랑하지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중심적으로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안 묻잖아. 상대방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여러분 안 묻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사랑을 늘 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랑을 주잖아요. 그래서 늘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요? 내 중심적인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지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되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 늘 우리는 상처투성이잖아요. 상처투성. 여러분 가슴 한번 벌려보세요. 여러분 가슴 한번 벌려보면 여러분 전체가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왜 믿어보세요 여러분. 서로 내가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사랑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어떤 모양의 사랑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사랑해요. 위안을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몇 사람인가 해봅시다. 주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사귀고 오는 사랑의 모양.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늘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는 사랑, 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했던 걸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청난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경험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도와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